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예정 교사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에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승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어려운 요즘 더욱 원네스되어 각자의 장막에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구원의 감사를 기쁘게 누리게 하시고 빛으로 증인으로서 정체성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오직 여호와로 충만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즐거운 향으로 올라감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김태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예정된 만남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초등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교사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기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3페이지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이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나는 어린이지만 한 나라의 최고로 높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어리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한 인생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어리지만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딱 떠오를 겁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캠프를 하죠. 그래서 독서입니다. 독서. 오늘은 우리 성경책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다윗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오늘은 다윗 임금 시절, 다윗 왕 최고로 높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다윗의 전 인생을 간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요. 또 2000년 몇천 년으로 돌아가서 또 다윗이 살던 시대에 또 가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독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사과입니다. 다윗의 임금 시절. 임금 시절 때에 다윗이 고백한 거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은 임금 시절에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린 시절에 이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임금 시절에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죠. 절대 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시절에 누리는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다윗은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실수도 한 개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응답만 받고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자세히 보면 다윗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또 알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요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오늘 딱 교훈을 다윗의 임금 시절을 보면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 그 다음으로 율법적 회개가 아닌 복음적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회개죠. 그 복음적 회개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나는 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나는 창세기 3장 출신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복음적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적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구나.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자, 성경에 율법적 회개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율법적 회개를 통해서 자살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사람 나오죠. 오늘 다윗의 임금 시절에 딱 보면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최고로 높은 왕이잖아요. 왕이고 또 신체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왕으로서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율법적인 회개를 하게 되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았고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재정을 맡다 보니까 이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식에 로마 군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을 팔았다는 제자로서 잘못을 했다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잖아요. 자살하게 되죠. 또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법적으로 구약 성경을 복음 없이 꿰뚫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 보면 가늠하는 여인 나오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성경에는 얼마나 성경을 율법적으로 잘 알고 있었냐면 성경에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바리새인이. 딱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딱 그거를 걸어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는지 딱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땅에다가 글을 썼죠. 이때의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를 한 거죠. 만약에 복음적인 회개였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잘못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현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는데도 자살하지 않고 또 떠나가지 않고
갱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적 회개거든요. 오늘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3절. 다윗 왕이 신하,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신하 우리야 장군의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었는데 밧세바가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충신 우리아를 죽여서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혼자 남은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 가잖아요.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다윗은 자살하거나, 한번 보세요. 엘리트들은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 댐댐이가 바르거든요. 박은수 시장 보세요. 성추행 사건 때문에 바로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박은순보다 더 심각한 살인, 죄를 저지르고 또 밧세바를 데려오는, 남의 부인을 데리고 오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자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부강하게 되고 또 외국 나라의 사절단이 이스라엘 나라 방문했을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막 자랑했잖아요. 그것을 죄를 저질렀을 때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도, 목사님, 아니 바울도 잘못을 했어요. 네. 7지역을 다니면서 최고로 전도를 누린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말은 육신으로는 율법적 회개를 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율법적 회개를 하고 있고, 마음의 법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했다. 복음적 회개.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을 때에 8장 2절에 딱 이쪽에서 방황하던 헷갈리던 바울 사도가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면서 갱신을 딱 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뭡니까? 자신의 의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알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 자신의 의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딱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또 뭐 교회 일을 할 때에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의로 하면은 왕상 19장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주의 선지자들은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뭐라고 큰 소리 지느냐.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선지자들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았다. 어쩔 거냐 하나님. 막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의입니다. 내 열심 특심으로 하나님이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했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이나 공부나 또 운동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가면 어느 날 나 자신을 정죄하고
하게 되는 영적 상태가 되고,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불평, 원망, 짜증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가 딱 이거를 딱 붙잡으면, 일, 공부, 운동,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딱 앉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은혜 속에서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주의 일을 해라.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교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의 의가 나와서 결국에는 정죄 속에 빠지고 불평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걸 너무 잘 알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절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배는 실패하고 딱 막 안 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실수하는 일, 또 무너지는 일이 생기니까 딱 예배는 놓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볼 테니까, 펼 테니까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이 시간 주세요 하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갑다 하고 읽으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니라 이랬습니다. 목매어 죽으라고? 내가 이거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갑다. 내가 실수한 거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3-4번이니까 진짜 말씀 달라고 딱 펴니까 누가복음 10장 47절이 딱 찾아졌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유다처럼 스스로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요?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하면서 3-4번이니까 다시 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실망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강단 말씀 놓치고 갑자기 말씀 찾으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오늘 강단 따라서 우리 한 주간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다윗이 가졌던 임금 시절에 어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고요. 이거는 두 번째는 절대 여정을 믿는 믿음. 그래서 절대 여정이라는 것은 작품이거든요. 남기는 자. 지금 우리 초등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한 몇 주 지나면 지금 약 1000명 가까이 같이 이렇게 초등부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목회자 이렇게 부부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접수한다고 목사님이 사복을 입고 편안하게 양복 입지 않고 또 마스크를 끼고 이 접수처에 갔는데 어떤 한 어린이가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고. 와, 김태훈 목사님이다. 그 목사님이 가서 인사를 하길래 나를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모르는 렘넌트 어린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어떻게 나를 알고 있냐니까 전라도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엄마 아빠 따라왔는데 매주마다
이 초등부 예배를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주중에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우리 목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카톡에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등부 예배가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올리기 전에는 우리만 예배 드렸는데 지금 시간표는 이렇게 전국과 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절대 여정. 여정은 뭘까요? C, 커버넌트 언약이잖아요. V, 그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화 비전이죠. D는 뭡니까? 꿈. 그 언약 붙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것을 D, 꿈을 꾸는 거죠. 또 I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다 그리면서 언약,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제자가 몰려오는 또 이미지를 그리는. 또 P는 그 속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여정을 걷다 보면 프랙티스 실천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 여정은 작품이거든요. 다윗이 남긴 작품이 뭡니까? 이 다윗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73편을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서 8절 보면 다윗은 찬송시를 가만히 묵상해서 보면 딱 그 내용이 CVDIP입니다.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작품 남기는, 그래서 다윗의 찬송시를 통해서 작품을 남기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8편 다윗이 73편을 지었는데 과연 찬송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CVDIP의 절대 여정을 이루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지 한번 목사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이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래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절대 여정을 믿으면 이런 작품을 딱 남기게 되죠. 두 번째로는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딱 준비하게 되죠. 우상의 신전에서 말씀 없이 명상을 하면서 사단의 작품을 24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우상의 신전이 아니라 복음의 전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24 할 때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성전 건축 준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 성전 건축의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서 솔로몬 후대에게 이 언약을 딱 전달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 특별히 5절에서 7절과 9절에서 10절 보면 5절에서 7절은 다윗은 솔로몬을 내 자녀고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
우리 랩런트들은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언약적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내 아들이니까 내 대리만족을 솔로몬을 시켜서 내가 행복을 느끼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아들을 보고 역대상 28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주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솔로몬이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내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엘리트로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자녀로 교육시키지 않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솔로몬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237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로 다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그게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다 솔로몬 제자를 다 남기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면 살리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니까 딱 붙잡고 보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취약점이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태 속에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너무나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취약점이 뭐냐면 복음은 들어서 하는데 이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다윗의 임금 시절을 보면서 다윗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복음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이에요. 엘리압 맏형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 왕에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하니까 엘리압 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동생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골리앗과 상대하겠다는 다윗 동생 보고 니는 평상시부터 교만했다. 네가 양을 지키지 않고 왜 여기 나왔느냐 하고 동생 다윗을 무시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형이나 언니, 오빠야가 또 형제들이 동생들이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딱 붙잡아야 될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 말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또 살다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 여정을 가르면 응답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치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응답받는 모습, 되어지는 모습, 내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다윗 왕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딱 군인을 들고 데리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다윗이 신하들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신하가 단창으로 단번에 저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다윗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절대 주권을 놀랍게 이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에 고백합니다.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사울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 네가 왜 손을 보려고 하느냐? 절대 주권, 하나님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높으심과 낮게 하심과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데 왜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네가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보려고 하느냐? 만약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해치리라 하면서 절대 주권을 믿었죠.
또 압살롬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왕궁에 있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압살롬의 그걸 반역이라 하죠.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8절. 이때에 압살롬을 다윗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도망쳐옵니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자, 아들까지도 반역하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도망가는데 사울 왕의 신하죠. 이 시므이가 다윗 왕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피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하죠. 시므이가 이 저주하는 장면이 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이때에 또 다윗의 신하가 스루야의 아들들이 목사님은 아마 이 한국의 욕 중에 개 XX야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개를 가지고 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성경에서 이 욕이 발전되지 않았나. 스루야의 아들들이 뭐라고 다윗 왕에게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시므이를 보고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내가 손을 죽이겠습니다 했거든요. 다윗 왕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에 다윗이 절대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놔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저주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하나님이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 저주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야, 절대 주권을 믿는.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다 살리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면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3개가 딱 났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복음을 적용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복음적 회개를 하면서 갱신을 하고 또 절대 여정을 가면서 CVDIP 딱 멀리 보면서 또 오늘의 자리에서 누리고 절대 주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21세기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 한국에 복음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면서 복음 안에서 갱신하며 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며 절대 주권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는 그런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밝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믿음과 실력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모든 렘넌트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